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그 온유한 자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뭐 어디다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더라? 천지를 창조.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 위에서 이제 그 풀들이 나게 하고 뭐 또 식물들이 나게 하고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식들이 나게 해서 인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그림 좀 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릴게요. 이제 땅을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까지밖에 모릅니까?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생각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복이란 단어가 조금 이제 우리 과격하게 쓰인 단어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게 발단한 뜻이에요. 발단. 짓밟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밟는 거죠. 밟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어떤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땅을 밟았다는 것은 내가 그 땅에 있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충만하라는 말과 이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존재의 뭐다? 터다, 터.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할 그 터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터를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존재 터죠. 그래서 땅이 있음으로써 인간들은 자신의 어떤 소위 이제 존재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결국 땅 따먹기를 하고 뭐 부동산 투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땅 따먹기라고 제국주의 시대 때도 뭐 어쨌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목매잖아요. 그렇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잃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땅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뭘 뺏겼습니까? 뭘 뺏겼다 그래요? 나라를 빼앗겼다, 조국을 빼앗겼다, 땅을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우리 땅을 빼앗겼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김으로써 우리는 뭐가 사라졌어요? 존재,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을 사라지게 되죠. 그 정체성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그 땅을 먼저 일본이 차지함으로써 모두 어떤 여러 가지 문화, 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다 말살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은 존재의 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의 터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존재의 터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존재의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쫓겨나서 이 에덴 밖에서 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밖에서 살게 되는데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는 이 땅에서 뭐가 났어요? 먹을 식물이 났죠. 그때는 이 땅을 위해서 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일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의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터인데 결국 그 땅에 이제 우리를 두신 거고 이것은 결국 이 땅 스스로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존재케 하는 먹을 양식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그 존재의 터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제 쫓겨난 땅에서는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땅을 비교하면 그렇죠.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먹을 양식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땅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이제 이 땅 자체가 우리를 존재했지만 이제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개간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거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을 안 해도 존재를 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근데 이 땅에서는 일을 해야지 이제는 존재를 할 수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 나는 이제 양식들을 먹음으로써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인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땅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쫓겨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율법을 던져줬을 때 인간들은 그 율법을 뭐로 인식해요? 이제 자기 존재의 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지 거기서 나오는 의가 나를 존재케 하니. 그렇죠? 그 의를 양식 삼아서 인간은 존재하는 그 존재자의 모습으로 인간은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땅을 기경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나겠다 그래요? 그렇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겠다 그러거든요. 나는 이제 좋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시덤불을 우리는 양식인 줄 알고 먹는 거죠, 인간들이. 예, 그게 이제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긴 의가 사실 엉겅퀴고 가시덤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양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인간들이 이제 그걸 먹고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이 땅에 대한 기본적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게 말해놓고 지나고 나면 이게 1시간은 기본이라서 이게 뭐 정신이 어떤 이게 뭐 뇌세포가 잘못됐는지 좀 세포를 어떻게 좀 작동을 이게 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걸 하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양식을 먹고 잘 살았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은 이제 어떤 땅에서 경작을 했더니 이제 농작물이 나오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존재로 터로 삼기 참 좋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은 거기서 이제 뭐를 짓는 거예요, 이제? 성을 짓고, 그렇죠? 도시를 짓고.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를 갈구하게 됩니까? 정착을 갈구하게 되는데,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있어야 된다? 땅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이제 가인의 문화였고, 근데 그 하나님이 셋의 후손에게는 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유리방황하게. 아니면 빨리 이야기합시다. 빨리빨리 넘어가게.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죠. 유목민의 삶. 이곳저곳 옮겨 다녀서 한 땅에 머물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본연적의 본연적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셋의 후손, 아벨 대신 다른 자손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었죠. 그 셋의 후손들은 이제 유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목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존재 터가 존재하지 않는 그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땅을 가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한 자의 모습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데 자손과 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약속을 받게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이 땅을 약속의 땅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해 드리냐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뭐와 관련해서 이제 땅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온유한 자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그냥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 뭐 부동산을 더 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거는 좀 그렇죠? 예, 잘못 나가는 거겠죠. 주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 준다면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되면 다 뭐를 다 얻게 돼요. 그 부귀 영화를 다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한 척하고 사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척하고 살아도 이제 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예, 전세 사기당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절대 이제 뭐 주신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란 게 뭐냐? 땅을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유대인의 인식 속에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땅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알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으로 받고 이 땅을 결국 누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얻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자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그 땅에서 또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다가 또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 땅 자체가 또 완전히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누구의 또 압제 속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살지만 결국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상태가. 그들에게 땅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요 산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들에게서 있어서는 그 땅을 얻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뭐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결국 예수가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들어낼 것이고 로마를 쫓아낼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번성하여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었죠.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는 메시아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서. 그렇죠. 그 땅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안 돌려주시고 혼자 하늘로 쏙 올라가셨죠. 이렇게. 그럼 땅은 언제 주십니까? 그럼 땅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예,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맞아요. 뭐 그걸 제가 틀렸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말이 맞는데 조금 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의미는 뭔가? 그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통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살핀 거 아닌가요? 네, 살핀 거 맞는데 좀 더 살피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 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 주님이 어떤 것을 엮어서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 땅과 이 어떤 단어가 연결되냐면 온유라는 이제 요것이 연결을 하셨어요, 주님이.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 온유하다. 부드럽다, 마음이 넓다. 온유하다. 뭐 온유하십니까, 집사님? 뭐 웃는다고 온유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뭐 말하면 온유한 애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온유하던데 말들한테 남의도 못 먹게 하고, 아 요즘 먹게 하고. 그러니까 온유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죠.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어요. 싹 웃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이제 좀 그런 말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바나바. 네? 바나바. 예, 또 그런 바나바 하는 또 온유의 또 상징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마가의 실수도 덮어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유순하다는 말과 조금 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잘 웃고 화도 잘 안 내고 잘 참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격이 변했는지 이제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안 그랬는데 그렇게 가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좀 그런 어떤 그 타고난 어떤 그 성품에 온유해 보이는 유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그건 유순하다는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거고 이것은 후천적으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무엇이에요, 이게. 이 온유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딱 뭔가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막 온유해졌어.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은 그 감격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천국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화낼 일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시간을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사라지고 넉넉함을 사라지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의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속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유하고 절대 온유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진짜 지겹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결국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반복과 여러 어떤 이 시간의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그것이 이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제 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데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 우리 전투에 이제 쓰기 위해서 야생마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길들이지고 있죠. 채찍질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야생마한테 내가 가자는 방향대로 이게 온순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의 이 헬라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죠.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순간에 이 야생마가 어떤 장수를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말 잘 듣고 그럽니까? 아, 저 보니까 저 장수가 표정 보니까 험악한데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말 잘 듣진 않겠죠. 그렇죠? 예. 지 마음대로 막 날뛰다가 채찍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아, 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저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인 어떤 실수와 어떤 뭐 잘못과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에게 내재되어지는 그거 속성이에요. 그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온유하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 모세. 그렇죠,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욕하죠. 아, 네가 지금 이방 여자 또 아내를 삼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대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냐,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모세의 어떤 그 권위를 이제 뭐 권위가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모세의 어떤 그 자리를 어떤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는 뭐예요? 잠잠하죠, 그렇죠? 아무 말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 미리암에게 그렇죠? 이제 그 뭐죠? 문둥병을 내리시죠, 그렇죠?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련 사건이 있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뭐였더라?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아나브인가 그런 아나브일 거예요. 예, 네, 아나브로 알아봤을 거예요. 아나브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나브가 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표현하냐면 이 모세는 지금 온유함이 승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 아나브라는 이제 단어로 쓰여졌는데 아나브의 개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러니까 내가 적과 이제 장수끼리 둘이 싸우잖아요. 응? 둘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결국 한 사람이 뭐 둘 다 이길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겠죠. 그럼 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적의 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죠, 그렇죠? 그 모습을 아나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이고 이게 뭐예요? 비참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기가 꺾이고 완전히 풀어져 버린 그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아나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뭘 참는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는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안 참았죠, 그렇죠?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냈다 던지잖아요, 이거. 열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보고, 그렇죠? 그 나중에 또 물 달라고 또 계속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을 이 지팡이로 쳐라 그랬는데 몇 번 칩니까? 그렇죠. 한 번 치면 그것을 열받아가지고 두 번 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야, 너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자 그냥 저 땅에. 하나님이 철저하시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온유하지 못하자 땅을 안 줘버리시죠, 하나님이. 야, 너 못 들어가 이제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참 쫄단하시죠, 그냥 한번 그거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 평하였냐면 온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했다. 그렇죠?
결국 그 모세가 온유했던 그 자리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 속에 있는 모세의 속성들, 모세 속에 있는 그런 화와 분노와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속성으로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얘를 떼내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속성이 전혀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속성을 그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 속에. 이해되겠습니까? 저놈이 있는 속성은 내게도 있는 거고, 뭐 사이코패스적인 속성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그런 속성들은 내 안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놈과 나는 전혀 다른 놈이 아니라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인간들에게 내재된 속성인데, 죄인으로서의 속성인데, 그걸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난 거예요. 그냥 다 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고요. 더 참을 수도 있죠. 오히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하더라도 저 백성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는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물 좀 달라는데 짜증나가지고 2번 치기도 하고 돌판을 깨트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세거든요. 그렇죠? 참 인간이 참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인간은 일관성이 있는 건 있습니다. 뭐 게으른 거 이런 건 일관성이 있고 하여튼 안 좋은 속성들은 일관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좋은 건 항상 좀 보다 보면 좀 반짝반짝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온유해졌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그런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 그렇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줬더니 율법도 뭐예요? 지켜서 그걸로 하나님께 자기의 옳음과 의를 증명해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절대 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뭐 하고자 합니까?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그런 어떤 이 죄의 속성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나는 일관성이 없고 좋았다 나빴다 전혀 해석이 안 되고 뭔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흑암이고, 그게 이제 그 창세에서 말했던 그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이제 결국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율법이나 뭐 소위 진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려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옳음과 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그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다. 그럼 그런 속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그런 속성이 왔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전히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일을 해야지 양식이 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인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살면 여전히 나는 그 땅에 매여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내려주셔도 다 그걸 가지고서 인간들은 일을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그런 거, 대상을 다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일을 해서 거기서 나는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온유하게 됐다는 뜻은 모세도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화내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됐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로서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땅에 못 들은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율법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들이미신 거거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땅을 2번 쳤다고 좀 잘 생각해. 땅 2번 쳤다고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진짜 40년을 참아왔잖아요. 이 시점이 뭐 정확하게 40년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40년을 얘가 참잖아. 죄송합니다. 얘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참아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 2번 친 것 때문에 그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죠. 하나님이 야 너 땅에 못 들어가 이야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요. 반석을 2번 쳤으니까. 반석을 2번 쳤다는 게 뭡니까? 한 번 치는 것과 2번 치는 것의 차이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순종이고 2번은 열받아서. 그죠. 한 번은 순종인 거고 2번은 마지 못해서 그렇죠. 열받아서 그냥 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친 거는 친 거잖아요. 물을 내게 한 거고. 아니 진짜 하나님한테 데리고 싶으면 안 치면 되지. 야 물 먹지 마 그냥 다 죽자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을 내기 위해서 치긴 쳤는데 2번을 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친 것과 2번 친 것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뉘는 이 첨예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렇죠?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럼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미워했어 누구를.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 사람도 안 죽였는데 미워하는 마음 조금 가졌다고 그걸로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것과 모세가 한 번 치고 2번 치는 문제 때문에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결정이 나는 것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 첨예한 칼날이죠. 그렇죠? 칼날을 들이대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은 한 번 치나 2번 치나 어쨌든 쳤으면 순종하는 걸로 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친 것과 2번 친 것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뱀으로써, 그러니까 그걸 그어내심으로써 모세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버리셨죠, 하나님이.
너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왜 온유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왜 온유하다 그러십니까? 네 힘으로 못 들어가. 내가 들어가게 한다. 저- 네가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네가 어떻게 해서는 못 들어가. 네가 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빨리 결론 내라고 이제 결론 낼 때가 됐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못 들어간다고 해. 못 들어가는 게 맞군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이게 모세하고 평생 싸웠는데 모세가 자기 옳다고 막 그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단칼에 베어버리니까 얘가 무릎 꿇고 고개를 팍 숙이죠. 고개 안 하고요, 안 하고.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못 들어가. 예, 그럼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은 뭐가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지금 이집트인 막 쳐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그 다혈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 가서도 뭐 목자로 살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내가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그게 나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그때 비로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온유의 상태가 된다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뭔가를 가져야 될 부드러운 성품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존재적 상태예요, 상태. 그거를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의 이야기가 물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 가난한 것도 조건을 생각해서 가난해지려고 그러고 애통하는 것도 조건이 돼버리면 또 뭐 자꾸 애통하려고 그러고 온유하는 것이 조건인데 또 온유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주님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인데 그 너희는 가난한 너희고 울고 있는 너희야.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울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울고 있는 너의 모습이 바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어서 온유한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너희. 그러니까 온유는 뭔가 훈련과 어떤 채찍질을 통해서 나 스스로 어떤 채찍질을 하고 야 마음 착하게 먹어야 돼, 뭐 선하게 먹어야 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현실, 가난에 대해서 제가 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질적 가난을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들과 애통하는 그 삶의 현실,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죠? 별지랄을 다 했다가 어쨌든 그런 어떤 볶고 볶는 그 인생의 삶의 끝에 결국 그 인생이 어디로 지금 목적하여 가고 있냐면 어떤 자리로 가고 있다고요? 온유의 자리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정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이런 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그 인생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인생의 과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멘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인간들 속에서 어떤 방식,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땅에 살고자 하는 그 존재 방식이 포기되어지죠. 그렇죠? 그 포기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말이 길들여지는 게 뭐냐면 말이 길들여지는 게 뭡니까? 그냥 길들여지는 게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그죠? 주인이 원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주인이 원하는 상태로 가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상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더 돈을 원하고 뭐 그런 것도 다 그게 포함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성이 포기되는 자리죠. 그렇죠?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면 온유한 상태가 되는데 그 온유한 상태가 이 온유한 상태에서는 그럼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터는 뭐가 됩니까? 예? 나를 존재케 하는 그거. 그렇죠. 존재케 하는 거.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신 있잖아요. 자신. 별로 어려운 얘기하는데 너무 빙빙 돌렸나? 응? 내용을 좀 살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의 그러니까 상태가 됐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뭔가를 일하여서 일구어내고 그 결과물을 먹어서 존재하는 이 존재 방식, 이것이 세상의 땅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인간들이 땅을 잃고 또 땅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라면, 그런 의미에서의 그 땅은 주님이 돌려주시겠다, 안 돌려주시겠다?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땅은 뭡니까? 오히려 이 땅이 포기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포기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자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그 상태가 온유의 상태다. 그것이 바로 땅을 얻은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은 존재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터가 되시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가 된 상태며 그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정의가 실현되고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사람들이 착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 같은 그런 운동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그죠? 여전히 이런 땅이며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서 경쟁하고 부대끼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땅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하게 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의 자리고, 그 온유의 자리가 바로 땅인 거예요. 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좋은 이런 게 손에 들려지는 소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존재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에 쫓겨나게 되고 내가 다시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겠다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죠. 그렇죠? 주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자리예요. 성육신하신 자리.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은 예수의 존재의 터예요. 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존재의 터란 말입니다.
그 존재의 터가 그 땅,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 오셔서 그 존재의 터 위에서 뭐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그냥 보세요. 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유의 절정이 나타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고개 팍 숙이고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끌려가시죠, 그렇죠? 그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말 그대로 온유 자체이시고, 그래서 결국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려 보내시죠, 그렇죠? 땅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땅 위에다 이 피를 흘려 보내시고, 이 땅이 피를 뭐 하게 돼요? 땅이 피를 뭐 합니까? 흡수하죠. 땅이 피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러죠. 피채 먹지 말라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 해요? 내 피니까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땅이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 땅은 존재의 터인데 그 존재의 터는 결국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죠. 이 땅. 일하지 않아도 되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가 일하여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 땅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터가 되죠. 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예수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생성된 열매를 먹는 그 땅이니까.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이 땅이 뭐란 말입니까, 결국? 양식. 지금 1시간 넘었죠, 벌써 또. 양식? 뭐 양식? 한식? 양식? 양식 우리 존재하는 네. 존재의 양식. 혹시 또 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고 그냥 천국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빨리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 땅이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 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영지주의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 밖에서 있는 어떤 완전한, 그렇죠? 뭐 완전한 뭐 지식, 뭐 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예수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서 깨닫게 해서 이 완전한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뭐 구원받았다, 우리는 뭐 생명을 얻었다, 그런 방식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서 인간들은 결국 가면 이 인간들이 결국 구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가지면 그냥 장땡이잖아요. 내가 진리 깨닫고 완전한 지식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완성된 나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뭐 이 땅에서 무슨 일이라든 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죠, 그렇죠? 난 오로지 이 땅에서 요거 깨닫고 갈 거야. 이래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쇼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죠. 땅이란 개념은 그 땅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은 그 자에게 존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우리 땅에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땅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들의 뭐라고요? 역사고 인간들의 삶이고 각자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와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 모든 시간들, 죽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동일한 우리로서 살아내시죠, 주님이. 자, 그거는 하나의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며 동시에 상징적이기도 하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뭐 말로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해라고 말로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을 존재의 토로 삼아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인생인 거죠. 그럼 이 땅에는 누구도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 땅을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그 땅을 존재의 터로 삼아 살아내셨더라를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보혜사, 내가 너희 위로자였는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온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내가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서 이 시간을 살아낸 것처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인생, 그 땅을 살아낼 거야 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터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사는 삶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의 터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신 게 아니고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신 게 아니고 이 정재훈이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그 시간, 그 삶, 그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살아내신다고요. 그렇죠? 뭐로 삼아서? 자기의 존재의 토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 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장 충문 같고, 그렇죠? 지나가는 그냥 안개 같고, 스쳐가는 바람 같고.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존재의 토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 시간들이 어떠한 영광 속에
창조되고 지음 받았는가를 아시게 되면 그게 이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진다. 목사님 보니까 전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완성된 건 없습니다. 완성된 건 없습니다. 온유의 맛을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그 땅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은 뭐를 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하루하루가 그냥 이 태양이 이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죠.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토로 삼으시는 시간으로서 그거를 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일창충문 같고 헛되게 산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 끝에 하나님이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맺는다고요. 예? 갑자기 뭉클해지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내 인생 보고 남의 인생 봐도 그렇고 막 별거 없이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허무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 하셨다고요? 홀로 일하셔서 피 흘려 땅에 심어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은 자로서 그 땅에서 뭐를 먹습니까? 열매를 먹게 되죠.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뭐 일하러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또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죠? 가장으로서 하여튼 우리는 뭐 자기의 자리에서 또 자기의 자리에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울면서라도 살아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의 그 자리는 온유라는 열매다. 그 생명인데 그럼 내가 맺어 가노라. 네가 일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헛되다 여겼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열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맨 끝에 가면 온유와 절제니까죠.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시간을 존재의 터로 삼으셨어요. 허무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래 보일지라도 주님 자신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담아내시는 시간이에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열매가 너희 안에 맺혀져 가노라.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 시간 한 시간을 함께 호흡하며 살아내신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하루도 삶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잘 먹는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지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열매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존재의 터, 땅으로 삶아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만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온유의 삶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